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의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원한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게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나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양식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름, 나라,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 나라, 뜻이 이루어지고 양식을 먹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이 죄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또 우리를 그 이름, 나라, 뜻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양식의 또 공급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떤 상황입니까? 죄에 대한 용서, 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우리는 끝나지 않죠. 그 관계가 곧 이웃과의 관계로 또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덥죠? 좀 껐다가 다시 한번 켜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원래 이 죄라는 말은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마리아티아라는 말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걸 말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 실수. 그래서 보통 성경이 말할 때 죄 그러면 이 하마르티아가 우리 성경의 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타난 죄는요 다른 원문에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 죄라는 단어가 오페일레테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오페일레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빚진 자, 채무자, 의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죄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의미를 뭘로 얘기했느냐면 빚진 것으로 또는 채무로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것을 빚으로 연관시켜서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죄 문제 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마르티아를 말하지 않고 왜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가? 왜 이 죄 문제를 빚진 자로 채무자로 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달라. 이 사하여 달라는 앞의 의미는 아주 그냥 다 없애줘 달라 또는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금전적인 그러한 빚으로 또는 채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아주 잘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죄와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아피엠이 용서하여 주리까?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의 유대인 랍비들은요, 보통 뭐 7번, 만약에 7번 용서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한 용서죠. 보통 랍비들은 2-3번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통 죄 지으면은 한 번 죄 짓는 건 좀 봐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2번 봐주면은 2번 또 그렇게 하면 어쭈 이러죠. 그러다 한 3번 하면 이제 그때는 화가 팍 안 참죠, 보통. 예, 그래서 보통 그럴 때 내가 너 3번이나 참아주지 않았냐, 3-4번 아니냐, 이렇게 보통. 그래서 한 3번 정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그럴 때 한 3번 정도 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화를 내고 반격을 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7번이라고 그러면은 그 갑절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은 그러면은 뭐 완벽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이면 70번이죠. 7번 그러면 7이죠. 그래서 7번 70 곱하기 7 하면은 490번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 누가 490번까지 뭐 죄를 지게, 물론 오래 같이 부부를 하다가 같이 산다든지 그럴 때는 490번도 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요. 490번이라는 의미는 490번째야, 이제 491번째는 용서 못해, 이 얘기가 아니라 무한한 그런 끝없는 용서와 무제한적인 그런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녀를 죽인 공산당을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은 손양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나 인품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마음에 끌어오르는 감정을 눌러주고 머리에 복잡한 생각을 다스려 줄 때,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에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얘기한 것은 자기의 어떠한 의지와 또는 자기의 어떤 신념과 자기의 어떤 도덕과 인품을 가지고 7번 얘기를 한 거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를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혈기 나고 분노가 나올 때는요, 육적으로 충만할 때는 혈기가요 아주 충만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황이 되면은요, 상대방이 감정을 가해도 감정이 잘 올라오지를 않아요. 뭐 그렇지, 또 당신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아니 그럴 수 있어, 따지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7번을 참고 2-3번 참을 것도 없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반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24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예, 천국이라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천국이라는 어떤 속성을 얘기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래서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빚진 자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오페일레테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할 때 그 죄, 그 오페일레테스가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할 때 이 빚진 자라는 단어가 오페일레테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1만 달란트 빚진 것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채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빚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내가 지은 죄를 만약에 빚으로, 돈으로, 금전으로 환산을 한다면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냐면 6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돈 좀 얼마씩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6억만 통장에 있어도 마음 든든하죠. 에휴, 목사님 6천만 원만 있어도 마음 든든하겠네요. 아니요, 목사님 600만 원만 있어도 아니, 목사님, 아니 통장에 잔고가 60만 원만 있어도 좋겠네요.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6조 원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돈. 이 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내 노력이나 내 어떠한 힘이나 이런 걸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자면 해결합니까? 해결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인간 스스로의 훈련과 인간 스스로의 덕목과 이런 것으로는요, 지은 죄, 자신 안에 끌어오르는 이 죄라는 부분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갚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다는 건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게 한대. 여러분, 그 주인이 그 몸과 그 빚진 사람하고 처와 자식들, 이거 전부 다 해봤자요, 당시의 노예는요 얼마입니까? 얼마 받지를 못해요. 몇 데나리온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 노예는 다 팔아봤자 6조 원에 비교하면은 그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6조 원으로 말하면 한 사람 팔아서 1,000만 원 정도도 못 받는 거예요. 노예니까. 노예로 말해 판다고 그러면 노예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해요? 집을 다 팔고 사람의 몸까지 다 팔아도, 처자식을 다 팔고 그래도 이거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비유로 말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내 힘으로 해결됩니까? 지긋지긋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하나 고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예수 믿은 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가 짓는 어떤 죄, 혈기의 죄, 분노의 죄, 음란의 죄, 또 아니면은 거짓의 죄, 아니면 교만의 죄, 아니면 쾌락의 죄, 아니면 욕심, 정욕.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저도 많이 변화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완벽하게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이 육신 안에 죄악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충동질하는 사탄의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사탄이 있는 동안,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 인간 스스로는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내가 정결해지고 얼마만큼 더 깨끗해지고 얼마만큼 나를 지킬 수 있냐 이건 되지만은, 그러나 안 된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이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요 가끔 그 감사한금 하면서 그렇게 그 감사한금에다가 제목을 쓸 때가 많아요. 사실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하도 많아.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좀 어떻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럴 때 긍휼을 구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오늘 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날 좀 참아달라. 갚겠다. 근데 갚겠다는데 갚을 수 있어요? 못 갚는 돈이야 이거는. 일평생을 다 해도 못 갚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서 죽었다 살아나기를 100번 해도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참아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달라. 엎드려 절하면서 통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모습이 이래야 되겠죠. 나 스스로는 내 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의 지금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내 의지는 못해요. 내 인격으로, 내 실력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요 새 힘이 와요. 새 힘이. 그런데 나는 뭐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니까 방법이 뭐냐? 탕감밖에 없어요. 탕감밖에는. 마태복음 18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따지면 1만 달란트 빚인데, 내가 지은 빚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인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또는 우리가 지은 이 죄를 채무로 상환한다면은, 그러면 1만 달란트고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방법이 뭐냐? 그는 불쌍히 여겨달라 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어떠냐?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탕감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피엠이 이거를 용서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탕감해 줬다.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뭐 내가 이 정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 이 정도 좀 했잖아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을 청산을 한다고 해봤자 그게 평생에서 6조 원이면은 1조 원도 못 갚는다는 것이죠. 평생 여러분 맨날 새벽 예배하고 맨날 전도하고 맨날 봉사하고 죽기 살기 죽기 해도 1조 원도 못 갚아요. 그래봤자 여러분 죽기 아침부터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봤자 여러분 얼마 주면 되겠어요? 100만 원 주면 족합니까? 권사님? 오늘 나갈 때 오늘 철야이라고 수고했습니다. 100만 원씩. 저기다 돈 보따리 딱 한 몇천만 원 쌓아놓고 갈 때 100만 원씩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냐 가다가 밖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갚아야 돼. 여기서 받아가지고 갖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00만 원씩 갚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갚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봐요. 그래봤자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평생 해봤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1조 원이 안 돼요. 100만 원씩을 만약에 쳐줘도 내가 수고하고 오늘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한 걸 100만 원씩을 쳐줘도 뭐 계산을 다 안 해봤지만은 그래서 방법이 뭐냐? 탕감이에요. 탕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 나의 어떤 어쩌고 저쩌고. 아유 그래도 내가 이런 일 좀 했잖아요. 저런 일 좀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내세워봤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방법이 뭐냐면 뭐 내 의를 쌓고 선을 쌓아서 뭐 이 정도 좀 했잖아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는 생각보다는 용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따져보세요. 따져봐. 여러분 햇빛값만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러면 햇빛값. 햇빛값 빼고 그럼 공기값 그럼 공기값 달라고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공기 1시간 마시는데 1억이라고 그래 봐요. 그거 안 마시면 죽는데 어떻게 해? 그거 안 마시면 죽잖아요. 내고 마셔야죠.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동료와의 관계. 그런데 동료와의 관계.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사람은 뭐냐? 100데나리온 빚졌다. 100데나리온하고 6조 원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이거는 차이가 너무 나요. 100데나리온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여기 동관은 동료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직장이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그 동료가 아마 돈을 빌려가는데 안 준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끼리 지은 죄는요, 사람끼리 그 지은 죄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해. 난 너무 힘들었어. 막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그것을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아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뭘 자꾸 가로 내 빚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았는데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 인정한 것이 인간이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를 섭섭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드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동료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거든 나를 참아서서 갚으리다. 자기가 아까 주인에게 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주인은 어때요? 네. 용서해주고 탕감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도소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영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계 형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임금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본 동료들이 주인에게 고했어요. 마태복음 18장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했다. 너무 민망하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느냐. 저렇게 나쁜 인간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동료와 그 동료들이 그리고 이를 구했다.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 가로되 악한 종아. 왜 이 사람은 그랬느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사단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국류를 받았습니다. 국류를 베풀 수 없는 건 왜냐? 악이 있어서 그래요. 악한 종이라는 거야. 악한 종.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있어요.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런데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왜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서 불쌍히 여기지를 못하느냐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됐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볼 때에 긍휼이 여겨지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화가 나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놀라운 거죠. 다른 때 같으면 막 뭐라고 할 텐데, 오, 불쌍히 여기고, 오, 그렇게 됐어요? 기도합시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쑥 올라오면 그거는 뭐냐?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 할렐루야. 네.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종이 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줘야 되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녹졸에게 붙이니라. 갚을 수 있나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죠. 어디 감옥입니까? 지옥 형벌이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만약에 반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죽음이 그분의 반대를 오늘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뭘로 그랬어요? 형제를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로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거를 죄를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것이. 그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그 죄가 만약에 그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빚진 자요, 채무자요,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회개가 있다는 건 뭐냐? 지우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우개. 여러분 막 글씨를 썼는데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이거 지워야 되는데 요즘엔 뭐 화이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옛날엔 다 연필 썼잖아요. 연필로 막 쓴 거 지워버리면 싹 지워지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이게 문제죠. 근데 자백을 안 하면 문제가 돼요. 자백을 안 하면 회개를 안 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자백하면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이들에게는 뭐가 잘 안 주어지느냐? 국률이 주어지질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냥 즉시 죽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죽습니다. 지진이 나서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 빼고는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으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어. 국률이 없어요. 심판입니다. 그냥. 그래서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 한마디라도 그 죄수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몇 분에, 얼마나 그런 경우 많아요.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병실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수님 용접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냥 간신히 구원 얻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용서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주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요. 제가 목회한 지 37년인데 37년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잘라내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저 같으면은 당장 버려버렸든지 발로 차버리든지 너 담임 목사에서 끝내. 너 10년도 아니고 37년이야. 벌써 아마 퇴출시켰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37년을 내가 도와줬어. 그거 변화시켜야 돼. 그거 변화 안 되면 안 돼. 했는데 37년을 도와줬는데도 변화가 안 돼. 그러면 너는 이건 불가능한 존재. 37년이 뭡니까? 한 3년 정도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갖다가 한 3년 정도 괴롭힌 사람도 있어요. 계속 귀찮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3년, 4년, 5년 버텨주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갚을 길이 없을 때는 탕감해 주시는 주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거꾸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동료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단계가 뭐냐면 주기도문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5년, 10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도 한 10년, 20년 된 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는 다른 사람은 10년도 불쌍히 여기고 하고 너는 20년 된 것도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느냐? 넌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감옥에 가둬버려. 내 긍휼을 여겨달라는 그 말이 주님 앞에 통과가 됩니까? 안 된다 이거죠. 긍휼히 여겨달라. 꿀밤인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지. 우리 모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오펠레테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 로마서 8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기 자신도 빚진,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야. 여기서 말하는 이 빚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의 빚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집에서 있고 TV 보는 분들이 복된 분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고 이것이 결국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자라나는 것이 되는 거니까.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복 있는 분들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빚을 진 거야. 오늘도. 오늘 또 빚지고 또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봐요. 마음이 싸늘해서 오늘은 집에서 자야겠다.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와요. 이게요. 또 사람에게 빚진 자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빚을 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이 내가 다 빚을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빚 갖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빚진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빚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수고로 생각해서 사례비를 주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정말요.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좀 은혜 좀 받아야지. 오늘 좀 열심히 기도해야지. 막 기도를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역사해서 은혜를 주면은 막 기도도 잘 나오고 막 은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기름 부으심이 딱 끊어져 버리면 성령님의 역사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해도 시원치 않고 들어오는 게 없고 만족이 없어요. 충만이 없어요. 그것도 응답도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뭐냐? 전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바울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펠레테스라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또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번 쭉 써보니까요. 수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 죽었다니까는 끝난 거야 우리는요. 그런데 살렸다. 그 죽었던 때는 어떠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멋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공중의 권세자원자를 따라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러니까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내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이 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에베소 2장 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가망이 없는 존재예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도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살렸다. 그것은 생명을 주셨다는,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 잠자는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살게 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시는 것이다.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전부 다 죽었던 자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해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길만조도 있어. 원래는 그런 거예요. 원래는 길만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인의 이름이 여기 있어요. 본인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네.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그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내 이름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건져주신 거잖아요. 네.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고통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을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는 가운데도 힘들어도 여러분 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요, 뭐 다른 사람들은 대한민국 가서 많이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고는 생각해요. 그래도 다 먹고 살게 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누가?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오른편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분들입니다. 원래는 왼편에 있는 자들이야. 염소야. 들이받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접붙여 주시고 거기서 빼어나 주셔서 우리 모두는요 이런 빛을,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환산해 보니까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를 환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빚진 자예요. 하나님 막 우리가 또 뭐 또 달라고 뭐 또 달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네. 감사하시고. 그러나 또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뭐 우리가 이제 돈 주시면은 능력 주시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집이 막 커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살 때도 전세로 사걸세로 살았는데 천국에 가도 사걸세로 살아봐. 아유 여기서 사는데 방 한 칸 가지고 살았는데 올라가서도 방 한 칸 가지고 살아봐. 그러면 안 되죠. 비록 내가 여기에서는 비록 내가 여기 살 때는 주택이 월세고 전세고 조금만 해도 천국에 가서는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천국 집을 지키를 바래요. 거기다가 의리의리하게 그냥 크게 지어서 그렇게 지어서 그냥 갔을 때는 그냥 거기서 그냥 새도 놓고 사시고 아니 집 정도가 아니라 성을 만들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0골 권세를 받기를 바래요. 5골 권세를 받기를. 그건 뭐냐? 그런 사람은요 성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의 저택은요 성이요 성.
조그마한 집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주택이 아니에요. 성입니다. 성. 저도 이제 열심히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뭔가 더 한번 새로운 점프,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는 그걸 위해서 또 이제 돌파기도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돌파기도 또. 아유, 돌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여기서 머무를 수 없고 점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도 점프하고, 월드 생명 비전교회도 점프하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까. 그저 3시간 동안 울기만 하다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죄와 용서. 용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우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상처지, 이 보혈의 지우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도 이 보혈로 싹 씻어주시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너무 감사. 너무 감사. 정말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게 다 비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잘했다고 면류관도 써주고, 잘했다고 막 그냥 상급을 주시고, 다 빚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로 여겨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빚진 자로의 삶, 승리의 삶 사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찬양합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를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제 예인을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아멘.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니. 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